인도의 성자라고 알려있는 간디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7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 특별히 원칙이 없는 정치는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경제 분야에서 도덕 없는 경영, 상업, 그리고 노동 없는 부, 이것은 국가를 망칩니다. 교육 분야에서 인격 없는 교육, 과학 분야에서 인간성 없는 과학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영역이 더 있는데요, 두 영역이 더 있어요. 사회 분야에서 양심 없는 쾌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교 분야에서 여러분 희생 없는 신앙, 희생 없는 신앙은 나라를 망하게 한답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알려있는 간디가 이야기한 말이지만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 희생이 없는 신앙인이 많아지면 그 국가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신앙인들의 봉사와 섬김, 희생이 나라를 살립니다. 그 말이에요. 국가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러 봉사단체들이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재난의 현장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희생하는 여러 봉사단체들 중에서 종교단체들이 많아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단지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없을 정도로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 사회는 망하지 않아요. 그 공동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 없는 신앙은 어떨까요? 감사 없는 신앙,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진다면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불평 불만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요,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진다면요, 그 사회는, 그 나라는, 과연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이 절기들을 지켜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절기도 있고 기념일도 있는데 이 3가지만은 반드시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러한 절기들의 의미들을 담고 있는 그 절기를 지금 지킬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가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절기를 살펴봄으로써 이 절기의 의미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좀 생소하지만, 아니 어쩌면은 익숙한 이 절기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들이라면 반드시 유월절, 무교절을 지켜야만 했어요. 이제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그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유교병이 뭔 줄 아세요? 무교병이 뭔 줄 아세요? 여기에서 병은 사이다 콜라병이 아닙니다. 떡병자예요. 그래서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을 이야기해요. 누룩이 들어가지고 싹 이렇게 부풀렸어요. 먹기도 좋고 보암직한 그 빵을 유교병이라고 해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맛대가리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부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요. 특별한 특별한 나물들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16장 1절에 보면은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익히 알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바로 왕이여, 당신들이 430년 동안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중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 들어가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뭐냐? 너를 보낸 하나님이 뭐냐? 나는 알지 못한다. 못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렇다면 네가 좀 나를 알아야 되겠다 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이 거하는 집의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어갈 때 너희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장자의 죽음은 면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는 그 시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게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라고 그래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재앙과 함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지 못했다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러니 너희 민족의 해방, 너희 민족의 구원, 너희들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요. 그리고 이 유월절은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농사는요, 내 생업이에요. 생업. 논과 밭은 내 생업의 터전이에요. 지금은 생업의 터전이 바뀌었을 뿐이죠. 요즘은 농사를 많이 짓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직장, 공장, 회사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여러분, 이 농사와 관련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절기는. 제가 아까 16장 1절을 읽었는데 아비볼에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아빕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어린 이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든 밀이든 싹을 뿌려놨어요. 그 뿌린 싹에서 유월절 즈음에는 어린 이삭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린 이삭이 나와서 어떤 이삭들은 익은 이삭도 있고 아직 덜 익은 이삭도 있다는 거예요. 이 첫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려놨어요. 이게 싹이 날까? 여기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잘 열릴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싹이 났어요. 첫 이삭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이건 애굽의 짐승이건 모든 첫 태생, 첫 이삭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어린 이삭이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와서 막 익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렇게 농사짓는, 먹고 사는 일하고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이 절기는 각자가 살고 있는 성읍에서 지키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그 장소,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성회로 모이라고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여기 도일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해봐요. 이 도일교회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살고 있는 신길동, 거모동, 원곡동, 여러분 오기 쉬워요. 그죠? 물론 이것도 오기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쉬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인데 저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7일 동안, 때로는 하루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와야 돼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각자 기업으로 주신 성에서 드려도 될 테인데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오라고 하는 걸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올라올 때, 하나님을 뵈러 올라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성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라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77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77절은 좀 생소하죠? 그러나 오순절, 맥추절은 여러분 귀에 익숙합니다. 이 77절은 유월절이 지난 7주가 지난 날, 그러니까 77에 49, 49일이 지난 다음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77절도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출애굽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날로 알고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은 날이 이 날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역시 유월절과 같이 이 77절도 농사와 관련이 있어요. 먹고 사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생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밀을 타작합니다. 이때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죠. 밀을 타작해요. 밀을 추수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밀을 타작을 합니다. 훌태 알아요? 훌태로 보리를 쫙 하는 것처럼 그 타작을 하고, 여러분 타작을 한 다음에 그 옆에 밀집이 수북이 쌓여가요. 집단들이 여러분 밀 집단들이 수북이 쌓여가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을까?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집단과 진흙을 비벼 벽돌을 만들어서 라암셋 비돔 성을 힘겨운 노역을 통해서 그걸 쌓았던,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때로는 집단도 안 주어요. 너희들이 밭에 나가서 주워다가 진흙을 비벼서 벽돌을 만들라고 그래요. 갈수록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던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떠올립니다. 근데 지금은 종이에요? 자윤이에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 77절을 지키면서요. 그 다음에 이 절기 역시 유월절처럼 예루살렘 성에 와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각자의 성읍에서 드리면 안 돼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절기 역시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내가 기업으로 받은 성읍에서 살고 있는 내 자녀들과 노비들과 레위인들과 객, 고아, 과부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이때는 그 밀 이삭을 벨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밭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이 양쪽 귀퉁이에 있는 밀은 베지 말래요.
그냥 그대로 남겨두래요. 왜요? 그것은 그 성읍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일부를 반드시 제사장목으로 돌리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약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하나님 그렇게 명하십니다.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 이 초막절은 여러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절기 역시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신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여러분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잠시나마 광야의 삶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집 밖에다가 나뭇잎으로 초막을 짓고 살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평상시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그것도 2개나 딸려있는 집에서 살아요. 버튼 하나만 쫙 누르면 찬물도 나오고 얼음도 나오는 냉장고가 있는 그 집에서 살아요.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일주일간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살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불편한 것이 불평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은 좋은 집이 있거든요. 좋은 집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지금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이러한 집에서 살지 못했어. 초막에서 살아갔어. 초막에 40년 동안 살았어.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절기 역시 농사와 관련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모든 추수를 마치고 수확물을 이제 저장해 놔요. 여러분 창고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수확물을 저장할 창고들이 여러 개 늘어났어요. 그 창고에다가 이 곡물들을 다 저장해 놔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이 절기 역시 예루살렘에 와서 지킵니다. 6월절, 7축절처럼 각 성읍에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드렸어요. 역시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그 성읍에서 사는 자녀들, 노비들, 고아, 과부, 객 다 같이 올라와서 즐겁게 서로 나누며 그렇게 이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절기들이 있다니까요. 많은 기념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절기만은 왜 반드시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지키라고 그래요? 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게 하시고, 왜 함께 나누게 하시고, 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여러분은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16장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억하라고 그래요.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오던 날 애굽의 장자는 다 죽고 너희들의 장자는 다 살리신 해방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과거의 일들은 여러분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막 큰 물난리가 났어요. 장마가. 동네 앞에 그 냇가에 물이 철철 넘쳐 흘러갑니다.
거기 물 구경하다가 그 물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동네 청년 한 명이 뛰어들어서 구해줬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동네 청년 형님의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점점점 잊어요. 그 사건도 잊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감격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식어져 가기 마련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도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청년이 나 안 구해줬어도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까이 거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들은 모두 우연의 일치인 것만 같아요. 그게 뭐 하나님이 은혜였었어? 우연의 일치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기억하지 못하면, 자주자주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의 백성들, 내 백성들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광야에서의 초막살이를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아무리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평안해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선조들이 그런 고난과 억압을 받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선조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더 나은 삶을 살고, 그래서 너희들은 더 많은, 더 수준 높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셨어요. 그들이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 그 과수원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짓지 않고, 그들이 파지 않고, 그들이 심지 아니하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저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것이었어요. 그들이 감람나무를 심었어요. 그들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들이 우물을 파놓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다 해놓은 것을 빼앗았어요. 빈털터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하였습니다. 창고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그래요. 악착같이 너 혼자만 움켜잡지 말고 나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태어날 때 뭘 입고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안 입고 태어났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태어날 때에 손에 아무것도 안 쥐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빈손으로 보내셨어요.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빈손에 여러분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빈손에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이들과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모르면 절대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 드릴 수 없죠. 내가 다 했는데요. 내가 다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에 어떤 누군가가 와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와서 그거 팔아줬어요. 내가 가서 누군가 그걸 사줬어요. 여러분, 우리 빈손으로 하는데 지금 가진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었다고요. 여러분, 제 아내 결혼했잖아요. 제 아내 어떻게 보면 제가 아닌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빼앗아서 나하고 결혼하게 해줬다니까요. 빈손으로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백성들이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덩어리로 성전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느 한 지파만의 절기가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의 절기예요. 구원과 은혜에 감사는 어느 한 지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작마당의 풍성함, 가득 넘치는 솥줄의 축복은 어느 한 지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해방과 구원의 감격은 어느 한 지파, 어느 한 가족만 계승해 가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일체감과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루살렘으로 모두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7일 동안 지켜요. 수장절은 여러분 7일 동안 지켜요. 근데 7.7절, 보리 추수를 하는 그 7.7절은 7일 동안 지키는 기록이 없어요. 어쩌면 하루 지키는지도 몰라요. 그 하루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함께 모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가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라. 여러분, 출애굽 이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포로 전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선포하게 있는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포로 기간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외치게 하신 그 선지자들이 쓴 그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절기가 폐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점점점 희미해져 가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점점 쇠퇴해 갑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교만하게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루었다 하며 자기 자랑만 일삼고 감사하지 못하며 함께 나누지 못하며 함께 즐거워하지 못할 때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이 세 절기를 지금 우리는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구약에 기록된 이 세 가지 절기를 이제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 절기들이 재해석되어서 이제 새로운 절기들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이단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 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들이 신봉하는 교주예요. 자기들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재림주 예수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단에서는 아직도 이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유월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게 돼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 문설주에 뿌리는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출애굽과 같은 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저 가나안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지키는 절기가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절기. 어쩌면 유월절의 의미가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 있어요. 지금 우리는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보리농사를 짓지 않아요. 밀농사를 짓지 않아요. 우리의 생업의 방식들이 바뀌어졌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칠칠절과 초막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는 또 다른 절기를 지켜요.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먹고 사는 생업의 그 패턴이 바뀌었고 현장이 바뀌었어요. 그 현장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소산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는 그 뜻이 통해요. 저는 서두 설교를 시작하면서 간디의 만국론, 특히 종교 분야에서 희생 없는 신앙을 언급하면서 감사 없는 신앙은 어떨까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감사 없는 신앙 어떨까요? 봉사와 섬김, 희생이 없는 신앙인이 많아지면 그 국가는 결국 쇠퇴해 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신앙인들의 봉사와 섬김, 희생이 여러분 나라를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오직 한 가지 희망, 바로 그건 교회예요.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희망의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지면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불평과 불만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요, 감사할 줄 모르고 내 해가 있어, 내 능력이야,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면요, 여러분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경험해 봐봤어요. 우리 집에서요, 내가 한번 부정적이고 내가 한번 불평하고 내가 한번 막 화내고 막 그러면요, 가정 분위기 싸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저 숨어버려요. 거실로 못 나와요. 아버지 눈치 봐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넓혀가 보세요.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불평 불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자기 자랑만 일삼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찬 그 공동체, 그 사회,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 교회는 살아납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정은 살아납니다. 우리로 인하여 이 지역사회는 살아납니다. 우리로 인하여 이 나라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이러한 새 생명의 역사들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강권하심의 역사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는 그 한복판에 희생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 하는 줄 알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쑥 치고 들어오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구리 올챙일적 생각 못한다고 하나님 빈손으로 그렇게 살았던 때에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을 되살리라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네가 살고 네 가정이 살고 네가 발붙여 살고 있는 나라가 살고 공동체가 산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진 교회,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셔서 그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맑아지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에 그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